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어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지금 PCR 검사하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황숙희 집사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주변에 보면 감염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전체 감염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혼자 이제 새벽기도 주일 예배 다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교회도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 일이 이제 감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숨겨져서 들어오는 다른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델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를 이어서 사사기를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모세의 사명,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오는 그 사명을 다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사명을 다하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7족속이죠. 이 7족속들이 세력이 완전히 꺾였어요.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려 할 생각은 못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제 작전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점령해서 다 내쫓거나 죽이거나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금 여호수아 때와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다른 게 뭐냐면 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였어요. 전체가 움직여서 길갈에 진을 치고 나중에는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작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이 지파별로 활동한 게 아니라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가나안 세력을 완전히 꺾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항하거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을 뒤집거나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시켰는데, 부분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승리를 했지만 지역별로, 예를 들면 6.25 때에도 생각해 보면 6.25 전쟁이 이제 서울 수복이 되고 그리고 북진에 갈 때에도 이 남쪽에는 여전히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지리산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지만 부분 살아있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점령할 때 지금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 지파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했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할 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여기 벳색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베냐민과 유다가 또 연합을 합니다. 남쪽을 점령할 때는 이 유다가 시므온과 그리고 요 북쪽편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주변을 점령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연합해서 싸웁니다. 더 북쪽에 올라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연합해서 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전체가 모여서 힘을 합해서 강력한 힘으로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 가는 게 아니라 부분 싸우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거예요.
힘에 붙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령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역, 그들 땅으로 분배된 지역을 이 지파들이 점령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어요. 물론 나중에 힘이 강성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점령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점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문화에 점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유다가 벳색을 점령할 때 나타났어요. 벳색. 아도니 벳색이라고 하는 이 벳색의 왕을 잡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일이 아니에요. 누가 했던 것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아도니 벳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아이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던, 그래서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갈 때 이제 학교에서 전혀 믿지 않는 아이들의 이렇게 섞여 다니면서 뭔가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보여줄 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나중에는 돌아옵니다만은 이게 젊었을 때에 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어떤 것에 기독교 문화 속에만 있다가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성경적 가치, 성경적 행동, 성경적 윤리를 세상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지요. 세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영성은 무뎌지기 시작하고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는데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점점 뭔가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가 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물론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도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욕도 하고 질타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 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요. 요즘에는 교회가 왠지 사회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강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전히 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예수께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수께서 이 나라의 가치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